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은 개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온 만방에 선포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보면 이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대요. 그리고는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죠. 두 가지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눈을 준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 영장권을 주어서 만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고 환경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세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더 확실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복을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나요?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습니다.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대리자로 청지기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로, 지구 땅을 통치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개인 독특한 존재입니다. 2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아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생명을 가지고 만물에 휘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존귀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었던 영적 눈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존재가 휘둘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온 땅이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내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 굿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속에 갇혀 있고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에게는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확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목표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왕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훑어보면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으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큰 풍랑이 그들을 덮쳤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네. 광풍에 점령되어 버린, 광풍에 휘둘려 버린, 죽게 되었다고 절망한 소리를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달라졌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조금 전에는 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 지금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으로 꽉 차서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입니다. 좋을 때는 해해하고 믿는 것 같지만 광풍 같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져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소리쳤던 제자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았던 그 제자들,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까? 좀 잘 되면 하늘의 별을 딸듯이 큰 믿음으로 세워진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열심도 내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태도가 방향 감각이 없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이 도대체 뭔지,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과 복음은요,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상상 속에 어떤 시자적인 것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큰 광풍 앞에서도 그 광풍을 만났을 때에 해결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적용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삶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두 가지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큰 광풍이 불어 닥쳤듯이 우리에게 광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믿음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무엇이 어떻게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3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하루 온종일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4장은 저물 때에 그러거든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모신 그대로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과 접목을 해보면 쉴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주님 힘들게 잘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좀 쉬다 갑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모신 그대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광풍이 왔습니까? 37절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에 그만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득 차서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복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게 즉각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광풍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코로나 시국을 당하면서 왜 교회도 확진자가 이렇게 많고 왜 성도도 그렇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걸려요. 우리 동계 우리 교회에 간증했던 정종 선교사도 지금 사역을 헤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자 해도
코로나가 아니라 큰 광풍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광풍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불신자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했을 때에 이 같은 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믿음을 들추어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더 성숙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는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같이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도 똑같이 당하고 성도도 똑같이 당하지만 우리가 이때 잘 믿음을 관리하면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반드시 우리 속에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아예 질병도 안 걸린다가 아니고 질병이 오지만 그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들춰내어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이 그 저녁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자 하니까 뭐도 있어요? 다른 배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다른 배에는 따라왔다 하는 단어 한 구절밖에 없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종적이 없어요. 큰 광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집중적으로 큰 그 부딪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사건을 아주 거기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탄 그 배에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추어서 오늘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 7명. 그 중에서도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4사람은 아주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습니다. 바다에 대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무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목수였습니다. 바다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일반적인 지식도 없죠. 물론 신적인 능력으로 알지만 삶의 경험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들이 죽겠다고 말해요. 전혀 갈릴리 바다에 지식이 없는 주님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풍랑이 아니거든요. 큰 광풍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어나서 주님의 입술로 죽게 됐다. 야, 너들 한번 해봐라.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베개에 하시고 고물에서 푹 주무시는 아주 평강하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반대 현상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선생님 조금만 계십시오. 우리가 한번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반대 현상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상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용어를 사용합니까? 여기 보면 38절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에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이러거든요. 주님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요. 지금 단순한 지식을 주고 단순한 훈련시켜서 자기를 맡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제자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근데 이건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좀 깨우지요? 깨우는 건 참 잘했어요. 그 행위는 좋아요. 그런데 깨우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자, 38절 하반절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뭐라 그래요? 원망 섞인 것으로. 왜 우리는 죽겠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뭔가 해봐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주 무책임하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원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 생활하지만 우리의 그 심령의 태도와 기도의 그 내용과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의 태도가 이렇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뭔가 해봐야 되겠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됐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종은 그 주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고 예수님 무섭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믿음에 실패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믿음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꾸짖음이에요. 원문을 보면 어찌라는 단어가요, 아직까지 하는 단어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불러내면 입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했고 지금까지 수고를 들었던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느냐 그 말이거든요. 믿음이 뭔지 모르느냐, 아직까지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풍랑에 휘둘리느냐 그 말이에요. 환경에 휘둘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코로나에 휘둘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뭡니까?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원망이 아니라요. 연약함을 내려놓고 죽게 됐으면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맞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왜 주물 수 있었느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괴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예수님은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풍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코로나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도 코로나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휘둘리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세상 권세는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코로나가 꼭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이웃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요. 코로나를 더 무섭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것보다도 코로나로 오히려 내가 죽을 거, 이걸 더 무섭게 생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같은 분입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돼. 이 부딪혀 하는 단어 미완료형이거든요.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디 됐어요?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여기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위치, 어떠한 위경적인 일이 우리에게 닥친데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까지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코로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광풍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주님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로 보면 큰 광풍을 주님이 잔잔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신 분입니다. 명령 한마디로 큰 광풍이 잔잔해 버리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또 그치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부정과거형입니다. 한 번 했다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될 때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한 번 명령하시니까. 한 번 하시니까. 진짜 반복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서 그 큰 광풍이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어떻게 돼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 완료형이거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건 현재 완료형 명령형이에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한 번 말씀하니까 그 광풍이 언제 그랬나 싶도록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주 잔잔하게 됐대요. 큰 잔잔함이 불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자, 광풍이 부는데 거기에 아주 잔잔케 하는 광풍이 더 큰 주님의 명령이 불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언제 갈릴리 바다 아주 고요한 그런 바다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에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합격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는 자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래서요. 예수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예수님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고 왜 그들이 거기에 존재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며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자입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만물을 관여합니다. 통치합니다. 만물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에 벌려신 그 사건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 자 세상과 교회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시는 사건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오늘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을 얻고 살아가야 그게 믿음입니다. 상상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이론 속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큰 풍랑이 만났지만 예수님으로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질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를 지금 시험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주자로 진짜 쓸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큰 풍랑은 시험입니다. 코로나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다 시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들춰내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들춰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이번 언론을 보니까요. 언론 뉴스에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가 달렸어요. 이것이 그만 기자들의 눈에 발각돼서 사진에 딱 찍히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경쟁자들은 다 지금 날 비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에 지나고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 제자들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해결 못하니까 뭡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기대 보려고 난리를 치지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기대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고 여러분 인생을 삽니까? 그냥 감사합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부적 같은 것 써가지고 말이에요. 손바닥에 써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뭐가 조금 있으면 헤헤 그리고 남들보다 없으면 금방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러고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죽을 것 같은 곳까지 가서라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받을 곳이 있기 때문에, 답을 줄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도와줄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현실을 보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믿음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입술에 마스크를 차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호흡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이 들어요. 마스크 쓰고 한번 뭐 해보려고 해보시오. 끝까지. 친척도 제대로 못 만나. 몇 명만 만나라나?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답을 얻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깨움이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 같아요. 주를 찬송하고 주를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 그러지만 교회 문 밖을 딱 나가 세상에 나가버리면 현실에 꽉 붙들려 버려요. 거기에 휘둘려 버려요. 언제 믿었냐 싶도록 내 힘에 지나는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금방 타협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거기에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올지라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나가는 사람, 그분을 인식하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 그분 앞에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거 다 해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무한 경쟁 시대 실력을 갖춰야 된대. 코로나 시대에 거기에 잘 대처해야 된대요.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실력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은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어느 한계에 다 부딪히고 살아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대선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누가 될지도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될지도 모르면서도 길을 쓰고 되려고 하면서 숱하게 거짓말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요. 성도는 어떤 경우, 어떤 사건, 어떤 현실에서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왜?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가면 해답을 받는다니까요. 주 앞에 가면 대답이 있는다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큰 광풍은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합니까? 큰 광풍은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달아보시는 테스트 시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험에 저와 여러분이 합격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